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쉬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쉬기 원하시는데 왜 오늘 쉬지 않고 교회에 나오셨나요?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면 이 말씀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어떻게 쉴지,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지. 근데 29절에 보면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껏 쉬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주님 뭐라고 그러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멍에는 무엇이죠? 여러분, 시골 살 때 멍에 보신 적 있나요? 한국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멍에는 보기가 조금 힘든데요, 예전에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골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농부가 소 2마리를 이렇게 멍에에다 메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렇게 한가로워 보이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잠시 농부가 쉴 때 농부에게 묻습니다. 어떤 소가 더 밭을 잘 갈고 일을 잘하는지. 그런데 농부는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쪽에 있는 소가 더 힘이 세고 또 일을 잘한다고.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냐니까 힘없는 소가 들으면 섭섭하니까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소 2마리가 함께 밭을 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2마리의 짐승이 함께 그 멍에를 메고 함께 힘을 쓰고 함께 일하도록 만든 그 나무로 만든 틀, 도구가 바로 멍에예요. 그래서 반드시 멍에는 함께 지어야 합니다. 함께 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인 멍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2마리의 짐승이 함께 밭을 갈도록 만든 틀인데 이것은 항상 짐승의 목을 조이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목이 졸리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둘 중에 한 마리가 힘이 좀 붙이면은 힘이 더 센 소가 목이 더 강하게 졸리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힘 센 소하고 함께 멍에를 메야 됩니까? 힘이 약한 소하고 함께 멍에를 메야 됩니까? 힘이 센 소하고 함께 멍에를 메야 내가 편해요. 어쨌거나 결국은 그래도 목이 조이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도구,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반드시 져야 되는 이 괴로움을 주는 이 부담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항상 괴로운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사실 세상의 멍에를 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요, 멍에를 메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멍에를 맨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포로로 잡힌 노예들을 이러한 짐승이나 매는 멍에에 메워서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들을 본국으로 압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노예들에게 채우는 그러한 것. 그래서 바로 멍에를 맸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노예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유대 문학에서 멍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스승의 이 율법을 정말 다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율법의 멍에를 져야만 합니다. 하늘의 멍에를 져야 되고요, 또한 그들의 계명의 멍에를 져야 합니다. 끝없는 멍에를 져야 돼요.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짊어지기란 너무나 무겁고 버겁습니다. 아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로 율법의 멍에를 지고 하루하루 너무나 힘겹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가 그들을 정죄합니다.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잖아. 너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이걸 안 지켰네. 또 이것을 안 지켰네. 또 이것을 안 지켰네. 끝없이 잔소리하는 그 율법의 멍에, 그 멍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쉬게 합니까?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냥 너희가 그 짐을 다 벗어버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멍에 말고 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이 말씀대로만 풀어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600가지가 넘는 그 많은 율법을 너희가 어떻게 다 지키겠니? 내가 이전에 산상수훈에서 하늘의 의에 대해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8가지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8가지 복을 너희가 얻기 위해서 그 하늘의 의가 되면 돼. 아니면 그것도 많으면 내가 2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2가지의 계명. 그것도 어려우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한 가지 계명이라도 너희가 지키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00가지가 넘는 계명을 너희가 어떻게 지키겠니?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는 참 숙제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 무슨 그렇게 숙제를 많이 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슨 시험도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말 학력평가, 월말 학력평가, 무슨 고시 막 해가지고 무슨 평가, 도에서 평가하고 시에서 평가하고 뭐 면에서 평가하고 매일 평가를 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과목별로 또 시험을 보고요. 그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여러분 국민학교 세대인가요? 초등학교 세대신가요? 초등학교 세대인 것처럼 아무리 표정을 지어도 대부분 국민학교 세대이실 텐데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매일같이 시험을 보고요. 매일같이 숙제를 하고요. 한 하루도 숙제가 없던 날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어쩌다 숙제가 없기라도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방학이 되면 그렇게 신이 났어요. 숙제를 잔뜩 들고 왔지만 숙제를 제출할 날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방학 끝날 때쯤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실컷 놉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이 다가오면 점점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죠. 불안은 찾아오지만 여전히 숙제는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죠. 매일매일 써야 될 일기도 절대 쓰지 않아요. 기껏 쓴다는 것은 날씨 정도를 써놔요. 왜냐하면 한 번에 몰아서 일기를 쓰려면 날씨는 좀 알아놔야 되니까. 여러 명의 일기장을 검토하시는 선생님은 날씨가 다르면은 거기에서 한 번에 일기 쓴 게 또 들통나니까요. 친구들끼리 날씨를 맞추기도 했어요. 그래봤자 맨날 쓸 게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었다, TV를 보다가 잠을 잤다, 뭐 이런 거 매일 똑같은 얘기밖에 없으니까 참 일기 쓰는 게 곤욕이었는데, 개학하기 하루 전날 밤을 새면서 숙제를 했던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학 내내 엄마의 잔소리는 계속되지. 너 숙제 안 하니? 숙제했어? 언제 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는 걱정을 해요, 안 해요? 걱정을 하죠. 왜? 안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니까. 또 이번 방학에도 하루 전날 밤샐 게 뻔히 보이니까 매일같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이상하리만큼 방학 때면요, 절대로 숙제하지 않고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말이죠.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어차피 해야 될 거 계속 뒤로 밀어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어쩌면 우리네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날 그때 방학 때 숙제 안 해서 완전히 망가지던가요? 인생이 그 숙제 안 했기 때문에 끝장나 버리던가요?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또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숙제 매일매일 착실하게 잘했던 사람이 꼭 잘 되리라는 법도 없다는 걸 나이 먹으면서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공부 잘했던 친구들 보면서 공부 정말 잘했었는데 별 볼 일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 왠지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저희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바빠서 거의 못 가다가 우연히 시간이 맞아서 한번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저희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예요. 정말 뒤에서 1등을 항상 맡아놓고 했어요. 이 친구는 항상 뭐든지 1등이었는데요. 밥 먹는 것도 항상 1등이었어요. 이 친구는 도시락을, 우리 반에 제일 큰 도시락을 싸와요. 보통 친구들보다 한 3배는 높은 두께를 가진 도시락을 항상 싸오는데요. 반찬은 아주 단촐해요. 이 친구 밥 먹는 게 되게 특이합니다. 딱 점심시간이 되면 뚜껑을 딱 열고요, 젓가락으로 도시락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딱 반으로 나눠요. 그럼 4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럼 젓가락으로 한 덩어리씩 4번에 걸쳐서 입에다 집어넣고 반찬을 한 번에 딱 털어넣어요. 그럼 식사가 끝나요. 그럼 거기서 식사가 끝나느냐? 그러진 않아요. 젓가락을 들고 반을 순회를 합니다. 야, 너 맛있는 거 싸왔다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 걸 뺏어 먹기 시작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무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밥 먹을 때 항상 1등이, 뭐 축구하러 갈 때, 운동하러 갈 때도 항상 1등이, 공부는 항상 꼴등이.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는 족족, 원서 내는 족족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를 못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천인가 어딘가, 저희 시골에 살았었는데 인천인가 어디로 고등학교를 갔다는 거죠. 그 친구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갔지? 알고 보니까 무슨 기술을 배우는 고등학교래요. 그래서 금은 이런 보석을 세공하는 이런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소식을 못 들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친구가 그 기술을 배워서 일본에 건너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맨날 반에서 1등 하던 어떤 친구한테, 야, 너는 회사 다녀서 돈 얼마나 버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직장인이 뭐 얼마나 벌겠니? 야, 너 맨날 1등 해가지고 참 겨우 회사 다녀가지고 돈 그거 벌려고 그렇게 고생했니? 야, 나 봐봐, 맨날 놀았어도 너보다 하면 10배는 벌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 너 많이 버는구나. 굉장히 막 자랑을 해요. 자랑스럽게. 물론 그 친구가 돈을 그때 한참 많이 잘 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내가 너보다 돈 더 잘 벌었으니까 나는 성공했고 너는 별 볼 일 없어. 막 이런 태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막 돈을 얼마 버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걸 서로 비교하느라고 막 바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기분 나빠서 술을 막 잔뜩 먹고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요. 저쪽에서 막 싸움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제가 그 동창회를 가지 않았어요. 뭐 돈 얼마 버는지 이런 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저는 돈을 딱 한 푼도 못 벌고 있을 때였거든요. 신학을 준비하느라고 뭐 돈도 벌어다 주지 못하고 공부만 하고 있던 때, 그 친구들 얘기로 하자면 최고의 실패자입니다. 돈을 얼마를 벌기는커녕 아예 벌지를 못할 때니까요. 매일 까먹을 때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비교를 하자면 정말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실패한 루저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돈이 없이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헌금 좀 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니까 헌금을 좀 연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거절하기도 하고요. 또 힘을 모아서 또한 헌금을 해서 모아주기도 합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큰 거액의 헌금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며 선교지에 가서는 먼저 돈을 벌고 선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요. 또 어디 멀리 이동이라도 하려면 경비를 또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끝없이 일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율법 앞에서 죄를 짓는 것도 참 힘든데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 것.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하였든 아니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세상에 살았든 결국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만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부르신 이 부름을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만약에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난 지금 충분히 부자고 또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충분히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노는 실업자들은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일이 없는 사람은 지금 수고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가장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르죠. 지금 비록 땀 흘리지 않지만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젊은이들 아직 직장을 갖지 못한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죠? 취준생이라고 부르죠. 취업준비생. 굳이 취준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저 실업자라고 말하기는 서로 민망하니까 마치 학생처럼 취업 준비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불러줍니다. 스스로도 또 주위에서도. 그렇지만 그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마음속에 가슴에 뭔가 꽉 얹힌 것처럼, 뭔가 바위덩어리가 이게 명치쯤에 꽉 들어찬 것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깨에는요 큰 돌덩어리 하나 메고 있는 것처럼 항상 뒷목이 땡기고 아플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현실 때문에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말 한마디 안 해도 힘든데 너 취직은 했니? 라는 삼촌 때문에도 아마 힘들 것입니다.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계속 그렇게 시험 보고 고집 부리지 말고 기술 배워 라고 하는 이모 때문에도 아마 힘들 거예요. 야, 기술이 최고야. 적당히 하고 이제 빨리 일해야지. 언제까지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 재생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먼저 시험에 합격해서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이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꿈처럼 시험에 합격하고 첫 출근하고 나면 첫날부터 그 꿈은 와장창 부서지지 않습니까? 요즘 구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합격한 친구들이 얼마 가지 못하고 사표를 쓰고 직장을 떠난다고 그래요. 자신의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월급도 너무 적고요. 또한 근무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사들은 막 과중한 업무를 주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벅차고요.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월급도 적습니다. 꿈에 부풀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직장을 떠나야 되는 그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그 직장을 그만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뭐 그 정도면 괜찮지? 라고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정도면 괜찮으십니까? 세상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돈을 더 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경제적인 것도 욕심 없어.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아무 문제 없고 좀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이 물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그 은혜의 티켓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야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무거워야, 내 인생이 너무 수고로워서 힘들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느껴지고요, 괜찮은 것 같으면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께 나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고 나름 이 사회에서 고위층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 그래 너희들이나 가라. 나는 가지 않아도 괜찮아. 정말 저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저기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현혹되어서 저렇게 나아가는구나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주님 필요 없다고 외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이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30절까지죠. 그런데 앞에 25, 6, 7절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만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의 이 근원에 이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오늘 25절부터 27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모든 인간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쉼을 주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그리고 평안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동등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다면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아들에게도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들이면 아버지의 권한이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목숨을 바쳤는데, 그런 우리들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너는 뭔데?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서기관도 아닌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고.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진 아들이냐라고 그들은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아들이라. 27절에서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아버지의 권세가, 권한이, 능력이, 소유가
모두 아들의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그 반지만 끼워주면요, 아들이 이제까지 거지처럼 살았든 외모가 어떻게 되었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아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 그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반지를 끼워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들이니,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 아버지의 권위로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쉼을 얻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나누기 전에 뭐라고 인사하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맨날 하던 습관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제가 만들어낸 인사가 아니고요. 오늘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유하고, 온유가 뭐죠? 부드럽고 따뜻한 것 아닙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아닙니까? 겸손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라고 하니까 내가 부드럽게 좀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상이 타고난 걸 어떡하나. 주님, 저를 좀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꿔주세요. 성형수술이라도 시켜주시든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제 얼굴을 그냥 누가 봐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하는 인상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아무래도 인상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내 힘으로 어쩌라는 건가 생각이 들지만요, 여기서 주님은 야 그래 너희 안 돼도 그냥 부드럽게 살아, 따뜻하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될 때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 야 이제는 너희는 자유하게 되었어, 모든 짐이 사라졌어, 너희는 이제는 막 세상에 나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키우던 소를 야 이제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산으로 들러가서 자유롭게 살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풀어놔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지 않습니까? 왜 못 풀어줘요? 그 소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저라면 옆집 사람이 내일 소를 풀어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방 키우든지 잡아먹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산에다 풀어주면 누가 잡아먹어요? 들짐승들이 잡아먹겠죠. 우리 방송실 혹시 영상 준비되셨나요? 네, 되셨으면 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쉼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왜 또 다른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미 우리는 충분히 세상의 멍에를 졌는데 말이죠.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사슴이 강을 건너기 위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사슴이 강물로 뛰어드는데요. 알고 보니 먹잇감을 포착한 악어가 울진하고 있었죠. 어미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거였죠. 어미 사슴이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사이 아기 사슴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어미를 잃은 슬픔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사슴이 나오길래 사슴이 예뻐서 클릭을 했는데 이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기 사슴이 강을 건너는데 어미 사슴이 막 달려오길래 물살에 휩쓸려고 가봐 도와주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악어가 나타나서 어미 사슴을 잡아먹는데요. 저는 참
이 영상에서 감동적이었던 게 어미 사슴이 이 아기 사슴과 악어 사이에 멈춰섰던 순간이, 자신이 대신 잡아먹히면 이 아이, 내 자식이, 내 아기 사슴이 잡아먹히지 않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자신이 대신 잡아먹힙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홀로 내 힘만으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그저 너희가 자유롭게 세상에 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라 하지 않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어야만, 내가 예수님 곁에 있어야만 내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을 다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온유해질 수도 겸손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이게 단순히 유순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고요, 하나님만 신뢰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가는데 저 큰 개가 있어요. 개가 막 짖으면 아이들이 어떠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이가 무서워하지만 엄마가 품에 안고 가서 한번 쓰다듬어 봐 하면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 품에서는 개를 쓰다듬을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지켜줄 거라고 믿고요? 엄마가 지켜줄 거라고 믿고요. 걔가 아무리 커도 엄마가 더 크다 생각이 들면 아이들은 용기 내서 손 내밀어서 그 개를 쓰다듬어 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가서 하라면 어때요? 무서워서 안 되죠. 엄마도 섣부르게 큰 개 앞에 아이를 혼자 내밀어서는 안 돼요. 걔들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온유의 개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이 우주를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큰 힘을 등에 업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넉넉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고요, 따뜻해지고요, 친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친절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서비스업 하는 분들이 매일 웃다 보니까 가식적인 웃음을 웃어요. 맨날 웃습니다. 맨날 친절하게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요. 마음속으로는 전혀 안녕하지 않은데 막 목소리는 하이톤으로 항상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음으로 얘기해야, 밝게 얘기해야 사람들도 기쁘게 받아주기 때문에 늘 기쁘고 즐겁고 상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교회 오면 마음에 하루 종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손을 허리에 배에다 대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가르치죠. 저도 예전에 전도대에서 그런 거 많이 가르쳤어요. 막 이웃들 보면은 좀 반갑게 인사하고 막 90도로 인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얼굴 표정 바꾸라고 많이 가르쳐 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목사님, 제 인상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거. 내 목소리 안 바뀝니다. 말 안 들어요. 저도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타고난 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근심 걱정 있는데 어떻게 밝게 웃어지고요, 밝게 인사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워집니까?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병이 생기죠. 서비스업에서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인사해야 되는 사람들, 마음의 병이 보통 사람들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억지로 웃으니까요. 억지로 친절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억지로 친절하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요. 너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주님께 다 맡기고 너희는 그 품에서, 주님 의지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너그럽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길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품에서 진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없이, 그런 용기는 없이 그저 억지로 교회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매일 그냥 매주마다 그냥 지겹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니까, 또 안 그러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일 안 되라고 기도해 주실까봐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참 쉼이, 참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품에 안긴 자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했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진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쉽고 가볍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도, 또 하나님의 2가지 계명도, 1가지 계명도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 멍에는 가볍다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짐보다 어쩌면 더 크고 위대한 짐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짐이 하나도 무겁지 않은 기적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멍에를 지라는 것, 예수님이 함께 짊어져 준다는 것입니다.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멍에를 함께 짊어져 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짐을 함께 지자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멍에는, 여러분의 짐은, 여러분의 세상의 짐은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짐을 여러분이 함께 지십시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가 쉽고 내 멍에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짐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 와서도요,
여전히 세상의 짐 지고요, 예수님 왜 이거 안 져주세요? 왜 이거 안 도와주세요?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짐은 내게 다 달라고. 내가 대신 짊어져 주겠노라. 전로역정에 보면요, 그 주인공이 힘겹게 인생의 짐을 지고 언덕을 오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곳에, 저 언덕 높은 곳에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갑자기 그 짐이, 큰 배낭이 갑자기 확 풀어지더니요, 이 언덕을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그걸 다시 찾으려고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갈 방법이 없어요. 빠르게 굴러가던 그 짐이요, 어느 커다란 바위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 무덤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그 모든 짐은 내가 그 무덤에서 다 해결하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가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조금 해결해 보려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좀 어떻게 주님께 도움 받아 보려고 교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세상의 근심 걱정은 맡기고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그 짐을 함께 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곳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내 편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는 우리가 누구하고도 맞서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겸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께 겸손하는 것입니다. 굴종과 굴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늘 굽신거리고 고개 숙여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회사로 예를 들어보면 회장님 앞에 탁 고개 숙이는 비서실장이 있어요. 보통 비서실장쯤 되면 이사급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세상 말로 끝발이 센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회장님한테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비서실장이 회장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까요? 아마 그 회사에서 회장님한테 제일 고개를 많이 숙이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님 외에 모든 사람들 앞에 가장 고개를 뻣뻣이 드는 사람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 앞에 당당한 자가 성도들에게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굴욕적이지도 굴종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돈이 많아도 힘이 세도 그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들은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그들을 압제해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고개를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들은 찬송하며 기꺼이 사자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왕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이 있어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쉼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력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제발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발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온유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하지만 결코 어떤 순간에라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이 히브리적 사고에 우리는 젖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오늘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본인이 아들임을 증명하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마음껏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상 짐 지느라고 허덕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짐을 함께 지고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세상의 짐만 지고 허덕이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참된 쉼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항상 인사를 하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요, 제가 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설교 시간마다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되고요. 제가 교회력 성서 정과에 따라 설교를 하다 보니 보통 1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물론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몇 가지 마음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또 나눴는데 저도 새롭게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짐 지느라 낭비했던 시간들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 우리가 내 것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상 타고난 것, 우리의 목소리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따라 하나님 자녀 되면요, 인상 험악한 사람도요, 우리 교회 와서 그 험악한 인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막 겸손하게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겸손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결국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웠던 그 짐은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손잡고 눈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느낌이 좀 다르신가요? 네, 그리고 한번 이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제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맙시다. 제발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 맘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 뜻대로 삽시다. 주님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립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러한 쉼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무엇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합시다. 예수님께 내 짐 다 내려놓으려고 노력합시다. 주님께 다 드리면 주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순간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쉼으로의 초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진짜 영원한 쉼을,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볍고 쉬운 그 짐을 주님과 함께 지며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이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며 세상 앞에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